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 목숨이 영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영혼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흔들려고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려거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손의 모든 것이 하나만 끊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늦은 비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지난 주일에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말씀, 다음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의정 좌의정으로 제 정일품 벼슬 자리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이 엄청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앉혀달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절하며 구하였다라는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속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셔요. 마무리를. 자, 그 밑에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에게로 뜻을 관철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잖아요. 그냥 대충 막 이거는 뭐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자신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전혀 생각 모르는 것을 갖고 그냥 막 이렇게 공중 맴도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선은 나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분명하게 아는 것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걔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달라는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는, 그치? 자,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분명하게 아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또 구할 때는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우리가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공중맹도는 그냥 뜻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막 주절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목적도 분명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뭔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뭔지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그쵸? 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치?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뭔지 아셔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기이하게도요, 어떤 신학교수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신학교수예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천국도 부인한다라는 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옥과 천국은 동전 앞뒤처럼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또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수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도 우리는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 교수도 아니야. 우리 신학 교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 안 믿어?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잖아요.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 깊이에 있는 그 깊은 물은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질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학 교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되어진 대로 믿어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도 아들의 소원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알에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따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들을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 양. 근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땅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알아들으니까 이 땅의 것을 갖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영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원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뜻은 또 누군가의 역할에 의해서 그걸 알아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사람들,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다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제자들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관계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요한복음 3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수건 사업을 있잖아요. 이 땅의 것들을 비유로 하셔서 그 안에 담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너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 이 영적인 오로지 영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해도 믿는 이가 많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존재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시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바울이 쓰는 건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일컬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보세요. 종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일컬어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다음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일컬어 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사람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치? 말씀이셨고 영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 말씀과 영으로 계실 때는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본체로 계실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말씀으로 와가지고 명수가 내가 네 죄를 사해줄게 이러면 그러면 혼자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통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거죠. 없으시잖아요. 자, 바울은 사람을 일컬어 종의 모습 또는 종의 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피조된 제사장의 나라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를 일컫는 말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쓴 건데요. 바울이 자기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금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져 있는데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리고 근본이시래요. 근본이라는 것은 생명이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면 자,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뱀의 족속들에게 죽으셨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내 안에 내게 있는 이 영, 내게 있는 이 정체성에 의해서 이 말씀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가 혼의 사람이라면, 혼의 생명이라면 이 말씀 자체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지.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반응을 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 와서 막 설득하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앉아가지고 막 우리에게 막 믿으라고 믿어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 말씀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말이 우리 안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산 영을 받은 자예요. 내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 산 영을 받은 자와 성령의 인침 받은 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 세계의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 곧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 처음부터 아기로 등장하지 말고 그냥 뿅 하고 나타났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세워놨으면 좋을 텐데 또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 막 사람처럼이 아니라 응아하고 태어나자마자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예수님 30살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아 그래 저분이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고 애기처럼 태어나가지고 막 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그냥 오줌도 하고 막 할례도 받고 막 물세례도 받고 막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처럼 그대로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 복잡한 절차를 다 밟으신 걸까요? 이것도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성령이 교통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이신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예배를 찾으신대요. 영과. 왜? 교통이 이루어져야 아버지 뜻이 알려지고 아버지 뜻에 아멘할 수 있고 아버지 뜻을 받은 자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예배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영과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하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누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명들과 영이신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혼과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듣는 이는 아멘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경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이르렀대요. 빛은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사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마지막 의가 성취되어지는 그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이제 그 정체성대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냐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요, 구약을 향해서 구약에 있는 약속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사복음서가.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전체가 전부 다 녹아 들어있는 메시지이고 신약을 풀어서 얘기해주는 확증시키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가. 구약이 녹아
녹아서 담아져 있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볼 때 키예요. 이게 마스터 키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맞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가 열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제 정체성대로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방법으로 알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무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인지 선악과 나무인지 아니면 뱀의 나무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두 번째 오세요.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셔요. 뭔 또 저 이상한 소리를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강림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참으로 만왕의 왕, 만물의 으뜸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분리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를 먼저 공중강림하실 때 취해가셔요. 그리고 땅에 속한 자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들을 추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도 선악과 나무 중에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셔요. 그 거두시는 때가 공중 강림하실 때 거두시는 때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재림이 있으신 거예요. 분리해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거두시는 자를 일컬어 뭐라고?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남은 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재림을 하시는데요.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의 열매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중 강림하실 때 거두시는 성물이 다르고 지상 재림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성물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설명해 내려오는 거예요. 산영의 생명이 있고요.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끝에 가면은 그 둘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 보좌, 좌편 보좌를 꽉 채우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12지파,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야곱의 남은 자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자, 지금 저기 누가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쏘가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 안에 빛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의 영은 그만큼 강한 거예요. 미혹의 영은 인격하고도 관계없어요. 미혹의 영은 사단이 점령하고 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혼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러면 14만 4천과 대치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면 또 하늘에 속한 교회를 뭐라고 또 일컬을 거 아니겠어요? 그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영을 받은 자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그치? 그러면 산영을 받은 자와 대치되는 메시지가 있겠지? 성경에? 살려주는 영,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둘을 딱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분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두루뭉실 다 섞어놓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얘기해. 그러면 요것을 분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짬뽕밥이 되는 거예요. 볶음밥이 되는 거예요. 막 짬뽕시킨 볶음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 따지지 말고. 자꾸 따지면 다쳐. 그리고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듣는 자들 또한 소경에 이끌려 감으로 인하여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고도 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는 또 남자라고도 하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이 인을 쳐주시고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해 주셔야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우리가 자세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요.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로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파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갖고 있던 그 비밀을 성경 안에 담아 놓았는데 이 성경 안에 담아 놓아져 있는 그 아버지의 생각을 창세전에 있던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역할은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열려질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알아지니까 알파, 오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다니엘서가 열렸고, 계시록의 시대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에요. 주님 이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화살은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적어도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천국의 아들들.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들이 아니라 좋은 씨는 인자, 예수님이 뿌리셨대. 그러면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씨가 뭔가를 해서 좋은 씨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선한 행동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로 이렇게 변화시킨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씨였고 그 씨를 뿌리신 분은 인자 예수님이셨고, 그치? 그러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이 뿌린 그 씨, 복음의 씨로 낳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영적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녹아져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바울 이 당시에는요, 구약만 있었지 신약이 없었잖아요. 없는데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써서 우리 이방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는 너희는, 그러니까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디 말씀을 갖고 와서 인용을 하냐면요, 창세기 1장 이야기를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대가잖아, 바울이. 그러면 율법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 율법이 녹아져 있는 서신서로 인하여 이방 교회들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신 거란 말이에요. 연필로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기록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말씀이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셔. 그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이 흑암의 권세로 얻고 캄캄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지금 심어 놓으신 거예요. 보냄을 받은 하늘의 사신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말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으셔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세상의 영향을 받나요? 세상의 영향을 주나요? 주잖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자, 그러면 빛은 어둠의 영향을 받나요? 영향을 주나요?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선언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빛이 아니고 무엇을 해서 소금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빛이에요. 어둠도 역시 처음부터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해 놓으셨어요. 이미 선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의 삶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누립니다. 아멘. 제가 거기 부연 설명을 써놨어요. 자, 이렇게 창세전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세요. 말씀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그러면 살려주는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임하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성전이시거든요. 하늘 성전. 중요해요. 그건 내가 수요일 금요일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그의 지체되고 그의 몸인,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분의 지체이고 그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늘로부터 났는데 우리 지금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요 풀어갈 재간이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재간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길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요? 천만에. 보세요, 신학 교수가 지옥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둘 수 있겠어요? 누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말?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절대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랑 변론할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랑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루셔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히려부터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 위에서 나신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미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그치?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내게 주었는데 내게 준 아버지의 그 모든 기름 부음, 그 모든 말을 내가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자, 그냥 믿자. 예수 믿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는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놀랄 준비 되셨나요? 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그거로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가져다니 다한 권은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이때라 부르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 이대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어머니 아버지 뱃속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근본이, 우리는 본래 예수님이 있던 그곳에 그 근원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영의 생명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제? 여기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부활체를 입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벗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의 생명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일컬어 형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는데요. 이 수준까지 가야지. 그려 안 그려? 아 그려요 이거.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빛이 낳은 자를 빛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렇다면 산령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지? 네. 산령과 성령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창조의 영으로 낳은 자들이라는 거래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렇지. 자 머리 되시는 그분이 지체를 자기의 몸을 당신의 몸을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가져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육을 벗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래요. 왜? 우리가 갈 곳이고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에 살아도 천국의 시민 국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지금 아버지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말과 말의 전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귀를 여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들은 것 가지고 이 속에다 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사단이 귀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 안에 담아놓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 담아져 있는 걸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느냐 그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아무 데다가 열어도 안 돼. 분별할 수 없으면 더더욱 귀를 막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말은 먹는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말은 먹는 거래요. 그러면 먹는다는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양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양식이 들어오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영적인 양식 진리를 우리가 먹으면 진리가 육신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귀신이 원하는 것을 흉내내잖아요. 자꾸 흉내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 귀신이 좋아하지. 니도 내 새끼로구나. 그러고 자기가 할 일을 그 사람에게 계속 넣어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덫을 만들어 놓게 하고 사람들이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무엇이 나가야 되냐면 살려주는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약한 자를 보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부탁까지 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사람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과 조인 이렇게 손잡게 해줘야 되고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말과 말의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해. 그래서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겠지만요,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이야. 그렇잖아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머리 잘 굴리고 말 잘하는 변호사가 몸값이 많이 나가잖아. 죄송해요. 내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 왜 그러냐면 좀 속상한 게 있어서 그래. 자, 엄청난 전과 사범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거대 야당의 대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인 말 잘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를 돈 주고 산 덕분이야. 내 생각이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유튜브 나갈 텐데 큰일 났네. 경찰 쫓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요. 자,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요, 그 어떤 것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감춰져 있는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영으로 그냥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래서 먼저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가득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풀리면 알파와 오메가가 다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언약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모양으로 이 땅에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하고 같아 틀려? 같지. 왜냐면 아담을 지을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네. 응. 그러면 뭐 예수님이 아담은 코가 하나인데 예수님은 코가 둘이고 막 뒤에도 눈이 달리고 이랬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는데도 첫사람 아담과 같아 틀려? 같이.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가 풀리면 주님의 뜻이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수건 사업이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이 영의 생명들 창조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이 놀라운 감춰져 있는 비밀을 다 여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개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치? 사람의 눈에 보이게 등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 보이게 등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풀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신분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펼쳐놓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나온 이 말이 성령의 음성이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유치원생 때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로 풀어야 돼 이제 성경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졌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입이 되어서 그걸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정신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받으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정신 동안 못하게 하시는 이번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받으시는 예수를 보니 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으려 하시니라. 자,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체들을 위한 죽음이신 거예요. 자, 수많은 세월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다녔던, 종으로 끌고 다녔던 이 사단의 머리가 그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어. 이미 2000년 전에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뱀 자식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머리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꼬리는 요만하게 남았어. 요 꼬리가 지금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막 사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뱀의 정체를 알고 있잖아요. 알아야지 이기지. 알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들들조차도 이렇게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 사망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죄에 묶여서 끌고 다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창조의 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죄는 뭘 죄라고 했어요? 그치. 말씀을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으니까 죄야. 그러면 죄에는 뭐가 달라붙어? 사망이 달라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없어진대요. 어휴, 추상적인 말을 저렇게 하고 있어. 그거는 성경에 그냥 기록해놨으니 글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설득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처음 지은 땅과 하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서가 열리고 계시록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는다면 그게 누구라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예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벽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그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말일에는 종말에는 끝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대요. 하나님의 영을. 그럼 성령이 오시면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스승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거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배는 아버지께 경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냥 성경 나 혼자 묵상하고 막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 히브리서는 그 말하고 부닥치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 모이는데 힘쓰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서로 형제들을 약한 자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바쳤다고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더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때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직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거는요, 우리가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용어도 바꿔야 돼. 이제 우리는 성숙한 자들은 공부해갖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줘도 할 수 없어.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재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로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돈이지. 무조건 돈이야. 자,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 안에는요 아주 굉장히 깊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 재물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 사는 자들을 일컬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재물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육으로 사는 자는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주여, 어떡하면 좋아. 무서운 얘기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돈, 즉 물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지금 놓고 있어요. 그치?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거죠. 그럼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 다름이 없어요.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척도가 자신이 돈을,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혼의 소리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혼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성령과 신부가 외치는 마지막 외침에 영원한 복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매우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곧 이 땅에 속한 자이든 하늘에 속한 자이든 반드시 분류가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산영의 생명이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에 속한 자이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척도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혼의 생명이냐 아니면 영의 생명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라면 반드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영영 그렇게 멸망길로 가게 놔뒀을까요? 그들하고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만물이 학수 고대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것을 딱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들에게 주어야 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중요해요. 중요하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 본문인데요.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 나라 완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완성이란 우편 보좌 좌편 보좌를 채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강림하셔서 거두는 성물과 그 우편 보좌예요. 우편 보좌 채울 성물들이에요. 그리고 좌편 지상 재림하셔서 거두실 성물들은 좌편 보좌를 채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일반 시민들도 거두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의라는 것은요. 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우리 육신 길어야 80이고 이제 오래 살아야 70이고 길어야 80이고 지금 뭐 120세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육신을 갖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몸이 어떻게 돼야 돼?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매 예배 때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안 주면은요 부활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부활의 메시지가 지금은 모든 강단에서 다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와, 다 쏟아져야 그 메시지를 먹고 저와 여러분이 육을 벗어서 신령체를 입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부활 메시지가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체를 입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먹어야 그 사람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령체로 바뀌어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치? 아니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